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복음 선포와 성령, 그 진리의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로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씨가 하늘의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약동하기 전에는 복음의 씨 뿌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 성경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아무런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의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증언은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히데이소마. 네. 아멘. 이거 네. 네. 장로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복종치 않을 것이다. 여기에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방법대로 전하려고 그러고 또 나의 방법대로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죠.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거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한다거나 또 예수님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그렇죠. 때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물론 성령님을 사용하려고 그런 게 아니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런다고요. 여기 이분만이 이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고,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다. 예.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여기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이 없으면은 아무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중요해요. 그죠? 근데 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거 보내드릴게요. 이거 카톡에 올려주실 거죠? 네네네. 네. 잘 보이세요? 너무 네. 크게 했나? 좋습니다. 네. 오늘은 28일자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심. 제가 여기 쭉 여기까지는요, 제가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이게 잠깐만, 네. 장로님이 이거를 공부하시다가 삼입이라고 쓰신 것은 네.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딴 데서 이렇게 카피해서 올리신 거예요? 뭐 이건 다 성경절이고 누구예요? 화이트인의 말씀이니까 아, 오케이. 그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찾아서 여기다 올린 거죠. 네. 자, 감사합니다. 읽어주세요. 네. 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인성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중대한 진리들에 대하여 인간이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냉담하게 대하며 저들이 계속해서 기꺼이 사단의 포로로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들은 죄의 악독한 특성을 깊이 깨닫고 죄를 가증한 것으로 정오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극기와 자아의 희생에 대하여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 아닌가.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엄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했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단의 품성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온 우주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시는 분만이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네, 거기까지 읽읍시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에 이거 원복음 아니에요? 그죠? 네. 여기 이 원복음에 이 복음이 다 나타나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성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승리하셨잖아요. 네. 이게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이 물론 마지막 때 1000년 이후에 사단이 영원히 멸망할 것도 표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저기 심판이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한 거예요. 근데 그 패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따가.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성하게 한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려 함이라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원수가 되지요. 우리가 원수를 안 하려 그래도 네, 우리가 영감을 받으면요. 네, 왜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다고.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네, 느껴봤습니다. 또 뭐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안 주는데도 땡기는 사람 있죠. 있어요. 그렇죠? 음. 어떤 그 페인트 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을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가지고 일이 잘 된대요. 페인트를 할 때. 근데 어떤 집은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나쁘고 어떤 집은 또 섬뜩하대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싶은데 뭐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집이 있대요. 그게 참 자기한테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정이 그분들하고 감정이 없는데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의 사이에서 원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원수라고는 할 수 없죠.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니까 친구라고 사단에게 했으니까 유다서에 보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받은 영감이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집니다.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그냥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여기 우리들은 죄의 악독한 특성을 깊이 깨닫고 죄를 가증한 것으로 증오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극기와
자아 희생에 대하여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원수되게 하는 거. 그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은 세상 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을 것이다. 그죠? 네. 이 사랑은 강요하면 사랑이 더 이상 아니죠. 그죠? 네. 왜 어떤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한국에서 옛날에 보면은 사랑한다고 여자를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그 부인을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부인을 물론 너무나 사랑하고 아껴서 그런지 몰라도 운전도 못하게 하고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강요하는 거죠. 예,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예. 룰처럼 하는 거죠. 그 제가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때 미국 사람인데 자기는 이제 군인이죠. 이제 독일 가서 결혼을 했대요. 자기가 독일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부인이 예쁘기 때문에 바람 날까 봐 영어도 못 배우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하고 친구도 안 데리고 간대요. 자기는 집에. 세상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에는 조금 이따 요한일서 4장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그 극기와 자아 희생으로 점쳐진 그리스도의 생애를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성소 봉사에서요, 왜 이제 사람이 죄를 지면은,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그 양을 잡는데, 양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본인이 잡아요? 본인이 잡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잡아요. 그 본인이 그 양을 잡으면서 뭐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네. 네. 어린 양,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는구나. 그리고 누구를 연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연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는 제사를 지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자비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그런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생애에 나타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 그것을 우리가 명상하는 습관을 기를 때 죄가 싫어진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 말씀을 제가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그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가짜 영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요 밑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네, 성령님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유전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서부터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에 쓰러지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듭남을 가지면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이거? 요게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성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아마 엄목사님 말씀하는 중에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 인류를 붙잡으시고 신성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다.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날 때서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심으로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의지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죄와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셨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각자 체험적으로 이해하기 전에는 지속적인 순종은 가능하지 않다.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리의 삶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현하시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리가 일단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 경험은 결코 전처럼 무미건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순종이 단지 간헐적 경험이든지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실망스러운 삶이 언젠가 승리의 삶으로 바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유혹과 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100%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 없는 순종이 실제로 가능할까? 모든 죄와 유혹을 100% 극복할 수 있을까?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네, 거기까지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 체험적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일단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신앙 경험은 결코 전처럼 무미건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시작이 체험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체험적인 것은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거듭남의 경험은 그 성소 제도에서 보면은 양을 끌고 가서 죄인이 양을 잡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그 양이 죽는 것을 불타는 것을 보면서 뭐를 깨달을 수 있나 하면요. 이 양을 잡기 전에 본인의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자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전가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양을 번제단에다 태울 때 자기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칭의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 칭의를 경험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체험적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사실 제대로 단계적으로 하려면 그 경험을 하고 침례를 받아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저도 그랬었고, 그런 경험을 못하고 했는데, 그건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재 침례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할 수 있는 속량하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을 때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또 유지되려면 물두멍의 경험을 해야 돼요. 물두멍은 침례도 되지만은 매일 세상과 살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모든 유혹과 또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실수를 하죠? 용서받고,
또, 또 나아가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물두멍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순종이 단지 간헐적인 경험이든지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실망스러운 삶이 지금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 승리의 삶으로 바뀔 것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적은 이 1서부터 체험적으로 승리하는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믿음의 자신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자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유혹과 죄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100% 극복할 수 있을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실패 없는 순종이 실제로 가능한가? 모든 죄와 유혹을 100%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 그 다음 성경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네, 하여서도 이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네. 이 말씀, 이게 로마서 6장에는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는 처음에 그러므로 우회를 하면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믿음에 말면 의. 그 다음에 5장에는 처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은 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나오면서 5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하면요, 제가 그것도 하나 적어 놨어야 되는데 어저께도 나왔었죠, 그 얘기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의롭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지는 못해요. 왜 그래요? 선택이 있어서. 네? 선택이 있어서. 네. 여기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지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담은 인격적인 존재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자신의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죄를 진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그 표상이 어떻게 되나 하면 저는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이 자기도 죽을 줄 알고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죠? 네. 예.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알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물론 네. 예수님이 아담과 같이 인류와 함께 죄를 지으신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돌아가실 거를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아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대속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은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장로님, 네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러셨다면, 네, 이 아담을 만드실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음과 육신을 만드셨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세상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의 아담의 형상으로 만든 그것으로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을까요? 그게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궁금하고. 네, 이제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다른 것은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날 때 하고 예수님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몸은 4,000년 태화된 몸을 타고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화이트의 말씀에. 그치? 4천년 태화? 네. 태자가 퇴화. 어, 그러니까, 어, degenerate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죄로, 물들은 몸을 갖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죠? 음, 어. 어쩌면은 아담보다 그거는 제가 좀 주의해야 되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도 새 마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와 이 예수님과의 차이는 우리는 죄를 짓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경험을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는 유혹은 우리의 유혹보다 더 큰 거였지만은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온전히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또 우리와 예수님과 다른 점은 예수님은 대속자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으시죠.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받은 시련과 또 유혹과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했는데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게 됐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까 강 집사님 말씀같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두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었어요? 아니에요? 죄인데 우리가 낳고 싶어서 이 세상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부모님 보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요. 뭐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나게 했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냐? 그렇죠?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도 죄인 된 것이 그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죄를 짓지 않고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도 죄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 건가 하면 너희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짓는 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네. 조상 탓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예? 그렇지만은 너희가 오면은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그죠? 근데 그 논리가 우리 안에서 체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시작이 거듭남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네. 여기 읽어봅시다. 그럴까요? 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충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질문의 해답은 온 성경을 통해 나타난 진리, 곧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허락하라는 가르침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늘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생각들로 채워져 있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믿음으로 요청하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의 사랑을 구현해 주실 것과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곧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려면 위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성취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신 신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소유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세요? 우리가 쭉 읽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네, 믿는 자들에게 거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네, 요한복음 15장 17절인가요? 그게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죠? 네? 그 말씀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표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비에 성령께서 우리의 육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고 그랬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이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죠. 여기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문자적으로 구현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의 사랑을 구현해 주실 것과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채워줄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곧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얘기는 뭐와 같다면 전쟁에서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요 나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 때. 예.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주세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싸워주시는 거죠. 여기 나오죠. 여기 성령께서 이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 이 굉장히 심오한 얘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성령의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게 된다. 우리는 그의 순결한 생각을 소유하게 되고 그의 용서하시는 정신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덕목을 나열하자면 지면이 모자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덕목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성경적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다음 5단계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실생활에 적용해 볼 것을 제안드린다. 유혹으로부터 즉시 마음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자. 2. 유혹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죄된 성향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믿자. 3.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유혹과 관련이 있는 그의 덕목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기를 기도하자. 이때 유혹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4. 그리스도의 덕목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현되리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자. 유혹에 맞서 싸우려 들지 말 것이니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쳐다보는 대신 유혹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저항하려 하다가 오히려 더 문제에 더 깊이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예어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5.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자. 아멘. 네.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 유혹으로부터 즉시 마음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자. 자꾸만 우리는 유혹 올 때 유혹을 이겨보려고 애쓰죠. 근데 거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죠. 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또 혹 유혹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우리를 조종하는 죄된 성령의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성령에 의해서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매일 믿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삶이 그분의 또 이 품성이 여기 마음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온갖 좋은 성향들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사랑의 특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믿는 거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자는 거죠. 유혹과 맞서 싸우는 대신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싸워봤자 우리는 분명히 질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은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그 다음에 12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놀라우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자. 이거는 제가 안 썼네요. 네. 제가 썼었는데 그 전에 띄워드리면서 이 답을 다 지워버렸는데 제가 다시 쓰는 걸 깜빡했네요.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뭐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그 옛날 고약 시대에는 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는 지금 신약까지 다 살고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알지만 그 구약 시대에서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나올 때 가죽옷을 해 입히셨잖아요? 네,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거는,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것이 양의 가죽일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무슨 가죽이라는 얘기는 없죠. 그죠? 네, 동물의 그 가죽. 다음에 이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소출을 지냈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 노독들이 그렇게 해 왔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창세기 3장의 15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 그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 거라고 믿는 거죠. 화이부인은 그걸 분명히 얘기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 네, 모세죠. 물론 신명기니 뭐 민수기니 이게 다 모세 글이고, 또 신명기는 아마 여호수아가 나중에 썼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창세기는 특별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예비로 써졌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가 제일 먼저 써졌으니까. 그죠? 아마 그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그 창세기를 영감으로 받아서 썼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 지식으로 양을 잡는다는 것은 먼 훗날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메시아를 그들이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죠. 그죠? 어떻게 대답이 됐어요? 예, 우리는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해도 네, 정말 마음에 와서 정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 그러니까 성경도 그때는 뭐 우리처럼 읽은 성경도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양을 잡았다는 것이 참 대단하네요. 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선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죠? 네, 예. 그 마치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고 이미 모든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도 성경에 다 적혀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부지기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들이 실제로 양을 잡으면서 피 흘리는 양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 그렇죠.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좀 일찍 나가야 되네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그러면은, 오늘 말씀 배우면서 네네.
처음에 말씀 주셨던 우리가 100% 할 수 있다. 음흠. 이렇게 말씀을 같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또 실수하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음흠. 이렇게 하는데, 100%, 정말 100%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네. 가능하다. 이 말씀에 또 다시 놀라움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말씀에 그걸 액면 그대로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반석 위에 떼어질 수 없다. 아멘. 네. 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더라도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구나. 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깨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아멘. 성령 받으라는 게 그래서 받아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령 아멘.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예전에 세라조 집사님이 예전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영희 언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영희 언니. 생각나세요? 네, 네. 언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참, 야, 두 분이 축복을 받은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같이 한 교회를 나가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게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처음에는 있잖아요. 두 분이 이 억양도 비슷하고 그래서 혼돈했었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처음에는. 근데 음, 이제 뭐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하죠. 근데 두 분이 비슷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물론 성격으로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신앙적으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어, 이 교회를 같이 나가고 같은 곳에 사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하나님께서 두 분을 이 신앙 반려자로 짝지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렇죠. 네. 예, 언니가 얼마나 조용하세요, 언니가. 그런데 이렇게 그냥 힘이 되고, 네. 같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멀리서라도 눈을 마주치면 싹 웃으시고, 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실 때도 뭐 자주는 아니라도 이렇게 하면은 신앙으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참 진짜 좋다. 예, 같이 음, 다른 교우님들도 좋으시지만은 이렇게 이런 모임을 통해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네. 더, 예, 더 좋아요.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언니. 네. 아니, 이제 두 분이 아주 교회 분위기를 확 바꿔 놓으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네, 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안- 제가 한 말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우리 김성희 씨는 세라조 음. 네, 찬양팀을 리드하고 있어요. 근데 오, 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게 인도해요. 그 어, 찬양팀이 노래할 때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아,
예, 예. 우리 세크라멘토 교회가 또 찬양이 유명한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다 또 세라조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더 풍성하겠네요. 예, 그래요. 아, 참 좋습니다. 하여튼. 또 다른, 찬양이 기도다 네, 생각하고 하니까 네. 찬양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기도 내 마음을 전달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앞에 나가서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거면은 정말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은 아멘. 그런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 시간에 바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까 저한테 보기에도 제가 은혜 받고 그래서 막 더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울컥울컥 감동이 솟아나서 막 눈물 중에 눈물도 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영희 언니 이렇게 보면은 아 언니가 또 더 이렇게 항상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은혜고 네 우리 저기 언니 땡큐. 나도 그 저기 우리 이영희 집사님 댁이 그쪽으로 이사 간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죠? 맞아요. 정말 네. 마운틴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 그- 마운틴뷰 네네. 교회는 적어져 갖고 아주 예. 아이, 참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 반의 한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막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러나 하면 또 커지면은 갈라야 돼요. 이렇게 이런 깊은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어, 물론 우리가 이런 모임이 우리끼리만 계속 하는 거는 좋지 않지만은, 일단 우리가, 이런 데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을 우리가 서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크게 참석하는 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이것도 또 좋고. 내일은요, 제가 요즘 지난 안식일에 설교한 게 있거든요. 그걸 네, 같이 나눠볼까요, 한번?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사랑 있잖아요, 사랑장. 제가 오늘 그거를 사랑장을 이렇게 단락을 만든 거를 띄우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씩 읽고만 오세요. 한 번씩.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저하고 마음이 통할 수가 있으니까 내일은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제가 설교 지난 시간 우리 교회에서 한 거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창호 장로님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 새날 새 시간을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에게 참으로 구속주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셔서 항상 저희 마음을 말씀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모쪼록
그 인도하심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해 주셔서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이 진리로 향하고 주님께로 향함을 알진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자라는 과정 가운데 깊이 관여해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더욱더 나은 성장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쓰시는 그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저희들 모두 또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하고 병약한 우리 집사님들 계시옵니다. 모쪼록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가 항상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치료를 경험하는 그런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에 대해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또한 인도해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